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광야가 지속되고 오랫동안 메마른 땅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광야에 길이 생긴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24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라 해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그저 저에게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 아내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11월 9일 그 이전에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독의 당시 총리였던 콜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제 독일이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통일이요? 그거는
공상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당시 호네커 씨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통일이요? 통일은 아마 100년 후에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말이죠. 보름도 채 안 돼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한순간에 독일이 통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해야 새로운 그 은혜의 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벌집의 이야기입니다. 이 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육각형처럼 생긴 이 봉방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봉방은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방 안에는 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벌이 그 봉방 안에 있는 꿀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봉방 안에 있는 꿀은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꿀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 벌은 이 봉방을 덮고 있는 그 밀랍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린 벌이 이 밀랍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가끔씩 예능 프로에 보면은 그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얼굴로 뚫는 거 말이죠. 이 비닐봉지를 이 얼굴로 뚫으려면은 그냥 얼굴이 오만상 다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능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벌이 이 밀랍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뚫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몸에 막 상처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몸에 상처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이 그 밀랍과 이렇게 비비는 과정 속에서 그 껍질이 이렇게 뜯어지게 되고 껍질이 뜯어져야만이 뭡니까? 날개가 펴지게 되고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밀랍을 뚫지 못하게 되면은 그 어린 벌은 날개를 펴지 못하게 되고 날개를 펴지 못한 벌은 다른 벌에 의해서 침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본다 할지라도 이게 각자 그 곤충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때때로는 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단계, 은혜의 단계로 나가기 위하여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어려운 과정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때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말이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다니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아마 우편에 앉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이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각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도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벌거벗긴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위기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실망감을 가졌던 차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허무하게 돌아가실 리가 없지. 부활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이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마음은 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하던 일, 고기를 잡는 일, 고기 잡는 일로 내가 갈랜다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시금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흘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베드로의 경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때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때가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실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망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미쳐 오기 이전에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내뱉던 그 인생들이 광야에서 다 떠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온전히 그 은혜의 때에 참여하고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5장의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등등했던 분위기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모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구나. 나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허파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허파의 바람을 싹 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 너의 집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아들 약속과 할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생각과 너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은 너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승패는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과의 그 전투의 승패는 너 자신에게 전쟁에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군자금이 있고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기억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날에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와 오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과거가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고 과거의 수치가 있고 과거의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부끄러운 점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함 때문에 오늘 내가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설날에 온 가족과 함께 만났습니다. 설날 좋은 날 아닙니까? 연휴가 3일씩.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연휴가 3일이지 안 믿는 사람은 연휴가 5일이에요. 어쨌거나 그 연휴가 얼마나 좋은 날이고 편안하게 직장 안 나가고 집에서 쉴 수 있고 함께 떡국 먹으면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기뻐하지 못합니다. 지난날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난날 내가 받았던 형제로부터 받았던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떡국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과거와 오늘이 싸우면 대부분 이 과거가 늘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과거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었는데, 그날 왜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까? 그 자리를 내가 피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과거를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가운데도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죠. 실제로 인터넷 업체 가운데는 이런 인터넷 업체도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참 젊은 시절에 인터넷을 좋아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막 글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직장에 취직 원서를 내었는데 취직 원서를 받은 그 인사 담당자가 자기가 옛날에 썼던 글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그 사람의 이름과 인터넷에다 쳐가지고 그 사람이 올렸던 글들을 전부 다 수집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제가 지금은 그 생각 가지지 않았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자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참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지난날에 연애할 때 만났던 그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야.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인터넷에다가 자기랑 찍은 사진을 갖다가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 연애, 그 결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과거를 싹 지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운다고 해서 내 과거가 지워지겠습니까? 내 옛날의 못난 모습은 오늘 또 나타나요. 지난날의 그 부족했던 모습은 오늘 또 생겨요. 정말로 그 과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내 못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아름다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못난 과거를 수용하는 자가 됩니다. 내 부족한 과거를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과거를 지우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기 과거를 얼마나 지우고 싶었겠습니까?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누구를 낳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성경에서는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가 못났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널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큰 소리는 제일 먼저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과거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품는 사람이 되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도 여행할 때에 중간에 탈락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내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그 마가를 받아들여서 잘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마가는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서를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못난 과거가 있지만 그 못난 과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선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너의 결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부적것없는 그 모든 것들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과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오직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우리의 과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의 때로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잘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평생토록 과거에 얽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를 늘 생각하면서 과거에 얽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때로 나가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과거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가 이 과거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때로 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2년 동안 이 감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생활 동안에 얼마나 부딪히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독수리 날개를 주신 것이죠. 그 부딪히는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이 독수리 날개를 펴므로 인해서 높이 비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높이 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다, 그냥 넘어가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마지막에 죽음의 저주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죽음의 저주를 보내게 되었을 때 모든 애굽 땅의 장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장자가 살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가 모세 없이도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은혜의 때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고민을 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직원들과 똑같은 시간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고민하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먼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골똘하게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책임자로서의 무거운 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를 위하느냐, 상대편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묻게 됩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그거를 묻게 됩니다. 그거는 속 좁은 생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결단코 은혜의 때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말이죠. 당장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느냐, 너는 지금 이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느냐,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느냐, 너는 오직 교회를 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를 위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놀라운 승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매우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 성을 13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13바퀴 돌게 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에 할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늘 살았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내가 이 정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학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편이나 네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때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때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라, 은혜의 때라고 말이죠.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정말로 그 벌이, 그 밀랍을 뛰어나오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내 마음에 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마치 베를린 장벽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상일교회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 과연 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놀랍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이 남북의 역사, 분열된 이 남북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놀랍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과거를 지우지 못해서 늘 과거에 얽매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할례를 행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좁은 생각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때로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